7월 20일에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방대 29번째 미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저 말씀 받았는데 정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냥 모르고 가도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고 어느 순간 한계 만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우선순위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것 위에 모든 것 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돼 있고 재앙 만나게 돼 있고 그걸 피하지 못해 마음, 정신, 생활, 육신, 가정, 미래까지 흑암 세력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면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세상, 사단에게 속으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은 어떤 걸 몰랐다는 말이냐면 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고 잘못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정의하는 게 맞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내 문제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문제 같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문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문제를 그렇게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바로 절대 불가능이고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음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르고 살아간다. 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요도 없고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만든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참 진리가 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셨고 권능의 7위자 되신다고 미가서 5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또한 참 사람 참 인간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태어나신다는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요. 그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이었습니까?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강은 샬롬이라 그랬죠. 이 샬롬을 이스라엘이 인사말로 썼는데 전쟁 속에 늘 시달려야만 했으니까 평안하냐고 그렇게 묻는 게 그들의 인사말이 됐던 겁니다. 늘 평강과 평안을 강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 붙잡았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려버렸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과 같지 아니한 평강을 주시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대속자 되시고 화해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평강이 나의 것 되도록 누리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기도해야 망대가 내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망대가 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5총 종족까지 이끄신 여종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데 예배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이정표 놓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셨냐? 평강의 왕으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누림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보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평강이 나의 것 되는 누림이 나에게 있어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앞서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